아마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셨던 영상처럼 그 뒤에 이수정 선교사님이 계셨다는 것은 아마 다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이죠. 아마 이 이수정 선교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느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수경 선도사님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올곧은 선비 정신으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모든 지위와 안정된 삶,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이렇게까지 내어놓게 한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수정 선교사님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온 땅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여러분, 2000년 전만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불과 140년 전에 한국에서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여인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함께 좀 찾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야 하는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시작을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저 밑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유대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어디로 가려면 저 위에 보시면 갈릴리라는 곳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통상 길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 길 그리고 파란 길. 여러분, 어느 길이 더 짧아 보이나요? 그렇죠. 누가 봐도 빨간 길이죠. 근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빨간색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 많은 유대인들이 파란색 길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이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이 이주 정책을 펼치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다 보니까 종교와 같이 섞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사람들과 이제 혼합이 되는 것이죠. 혼혈 민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강대국이 와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그들의 사던 땅에 그냥 아수르인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아기도 낳게 되고.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도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 말씀도 봤잖아요. 이 선민의식 기억하죠? 네, 선민이가 아니라 선민의식. 뭐였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구원을 받는다. 이 알량한 이것 때문에 거기에 똘똘 뭉친 이들이 혼혈 민족이라는 그 자체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섞였다.
사실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마인들도 같은 핏줄이었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저급한 민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안들은 그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상처와 반감들로 이게 쌓여있던 거예요. 그것이 흘러서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마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정말 저 길이 멀거든요.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도 투덜투덜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 굳이 걸로 가야 됩니까? 거기 우리가 가야 될 땅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이 시대, 당시 시대의 관습과 통념과 가치관과 대세와 맞서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저항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마리아를 향한 이런 부당한 대우와 처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상은 대세라고 하며 이렇게 냉소를 쏟아내고 차별을 몰아넣더라도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로 통과할 것이다. 그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맞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나름대로의 그 위대한 퍼포먼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제 가시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우물 옆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이 우물에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적혀 있죠. 이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뭉클해지는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만 들어도 뭉클해지는 이름들이 몇 개 있어요. 창세기 유명한 인물들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모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다윗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름들은 이름만 듣기만 해도 이 뭉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정말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에요. 현재도 지금 그것을 기념해서요,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 교회가 그곳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그때 이 창세기 때죠. 그들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이었어요. 이 조상이 처음으로 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지역은요,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보았던 것처럼 이 차별과 냉소의 현장이 되어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글씨가 보이시나요? 야곱의 우물 교회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터입니다. 네, 거기가 있고,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그리심산이라고 이렇게 노란색 칠한 곳인데 보이시나요? 이곳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예배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은 사실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배당 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네,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다들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갔죠. 편견의 그 대상이었잖아요. 차별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기가 나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나마 조금 높은 곳에, 그리심산이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좀 언덕 같지만 그래도 저기가 하나님을 맞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이 성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는 그 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처음에는 영광의 장소였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쉽지 않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고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그냥 마냥 피곤하다 그랬을까요? 아마 저가 예수님이었다면 굉장히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죽음과 피가 낭자했던 그들의 싸움의 역사가 묻어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우시죠. 내가 이러려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픔과 상처와 피해의 역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 땅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올 것이다.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왜 회복의 삶을 선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무너져버린 분열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죠.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여자라고 하면, 요즘에는 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자라고 하면요, 어떠했을까요? 정말 낮은 지위 계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자는 혼자 왔죠. 그것도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에 몇 시에 지금 이 물을 떠러 왔냐면 6시쯤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중동의 아주 뜨거운 정오 시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집 밖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 여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 여자의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가시나요? 뭔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이든 간에 지금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을 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아픔과 분열의 땅인 사마리아를 회복하는데 바로 이 여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끝나면요, 이 여자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이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가실 때요,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물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먹고 싶으면 예수님 스스로가 구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목마름 같이 똑같아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똑같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신 것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쟤는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 나처럼 저걸 이해를 하지 못할까? 이게 안 돌아가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이요,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을 말하고 있는 언어, 그들을 대하는 생각들이 곱게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 결혼하신 분들이 없죠.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생각보다 조금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울까요? 네.
제가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서로의 그들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을 보는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결혼하면 왜 이게 안 맞춰지지? 왜 이게 안 될까? 아마 지금 사모님도 여기 계신데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좋은 목사인데 좀 목사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분명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맞추는 게 결혼이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이렇게 오셨구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도 사명받은 자들인데 또 우리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시선에서 낮아지고 또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한 태도와 언어와 생각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모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일상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실질적인 것까지도 서로 피하려고 했고 서로 불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이 당신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불쾌한 태도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했던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누가 줄 수 있다고요? 내가 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긋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행색을 보니까 그냥 길 가다가 지쳐서 좀 힘들어하는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와서 물 좀 달라 하더니 갑자기 뭐라고요?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12절에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야곱과 이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는데 또 여기서 이 우물을 가지고 나와 내 형제들과 나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뭐길래 야곱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분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죠. 근데 이 야곱의 물은요, 여러분 물 마셔봤잖아요.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갈증이 해소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나죠. 마셔도 이 야곱의 물은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왜냐하면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펼쳐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38절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배라는 말은 당시에 마음이라는 단어와 똑같게 쓰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39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 그리고 이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리를 하자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중심에서부터 이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의 생수를,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유, 목사님 뭐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의식하고 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어가는 생각들, 우리가 매일마다 겪는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과 능력이 먼저는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흐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나고 신비롭고 놀라운 이 생명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요. 16절 보실까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지금 생뚱맞게 뭐 하고 있어요? 네 남편 불러와라. 네 남편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 대화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겨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귀를 기울이면서 저게 뭘까? 기울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뚝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대화가 이렇게 되죠. 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갑자기 뭔 말이에요? 뭔 대화죠?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여자의 삶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들 간에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실패를 했던지, 무언가 숨겨야 하는 별로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푹 하고 파헤치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가장 갈증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가끔 이 우리의 실패, 이런 절망적인 것들에서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난 상처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끄집어내실 때도 있고요. 그것을 그래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직면하게 하도록 하나님 하실 때가 있어요. 꽁꽁 싸매고 있던 우리 어떤 것들이 들춰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죠. 꺼내고 싶지 않죠. 창피하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좀 얼버무리려고 하고 싶죠.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실패를 들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것들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가 가장 필요했던 것, 여자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있죠. 어떤 컴플렉스도 있을 것이고요. 약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면서 버텨왔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두렵고 창피하고 거짓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듣기 싫잖아요. 얼버무리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남편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여자가 여러분 정답을 얘기했을까요? 여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다 오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냥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 남편 어디 있느냐? 저 남편은 도대체 몇 번째 남편이냐? 물어볼 때마다 이 여자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슬픈 마음과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뭐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이 맞아. 오늘 이 한마디에 이 여자의 마음이 싹 녹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고 겁나지만 여러분, 우리도 감출 게 너무 많잖아요. 감추고 있는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너무 많잖아요. 주님, 이것만큼은.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시. 그리고 끄집어내시면 이렇게 해요. 그래, 네 마음 안다. 그거 이제 나한테 줘.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뭐 학자들마다 이제 이건 끝났다, 뭐 더한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특징들이 아직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포스트 시대는 뭐라고? 해체거든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파괴입니다. 반항의 시대, 자해, 부정, 뭐 가정의 해체, 도덕적인 권위와 질서의 해체 다 깨어버려요. 다 산산부. 그래서 어떤 문화학자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들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런 모습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스스로 단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뭐 혼밥, 뭐 혼자 영화 보는 거. 최근에 누구랑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저 혼자 영화 보기 성공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리는데 사실 이 이면에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이면에는 외로워하면서 서로 마음으로 다가가기는 거부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오면 되지. 굳이 이 섞이기 싫어하는 이 고립된 사마리아인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질문을 그렇게 불쾌하게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저 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한숨만 푹푹 쉬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살짝 보기만 했는데 왜 훑어보냐고 짜증나네요. 그래서 이 엄한 불똥이 형제 자매들에게 튀고 회사 상사들에게 튀고 친구들에게 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내 상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원망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속상한 건 뭐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목말라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명예에 목말라고요. 더 높은 곳으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돈에 미쳐서 살려고 하고, 성적인 문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해요? 채워지답니까? 채워지십니까? 안 돼요. 더 채우잖아요. 더 채우려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채우지 못했던 목마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뀌었던 것처럼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채워야 될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 주님, 당신은 우리 안에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다른 거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아기가 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아 보호소에 아기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계속 아기가 오니까 이 보호소 사람들이 사탕도 물려줘보고, 초콜릿도 줘보고, 잠깐 그치는 것 같은데 또 울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탕도 아니고,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탁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울음을 탁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많은 목마름들이 있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리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뭔가 성취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갈등에 목말라하고 또 배고파합니다. 결국 그 목마름은 누구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가 없다.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많이 목말랐지. 내가 안아줄게. 내 안으로 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햇빛을 비출 때 우리 인생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종류의 목마름들이 싹 씻겨내려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해요.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매일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청년부 목표를요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청년부 제목이 뭐예요? 주께로 나오라죠. 제가 이것을 잡은 게 우리에게 해답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니까 결국 뭐예요? 근본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빈 공간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 다 넣어보십시오. 안 돼요. 저처럼 이 배가 좀 큰 사람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전날 저녁에 내 먹을 이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완전 빵빵하게 먹게 돼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어떨까요, 여러분? 배가 아직도 부른 것 같은데? 아니요. 다음날 아침 되면요, 더 배고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위를 가지고 있던 위를 더 빵빵하게 채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화가 되고 나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배고파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원하는 대로 채워보십시오.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넣으면 넣을수록 있잖아요. 그 그릇만 커져서요. 더 배고파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씨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본예배 들으신 형제들은 알겠지만, 청년들은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 시행할 거거든요. 저도 이제 청년부창에 여러분들과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공유를 할 겁니다. 보면 하루에 뭐 2-3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따라서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저는 6독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6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크게도 잡지 말고 작게도 잡지 말고 딱 1독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GBS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번에 GBS 시간에는 물론 나눔도 좋고 삶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 말씀으로 좀 씨름하는 좀 시간을 좀 제가 좀 이제 주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과는 좀 공유가 됐는데 좀 여러분 그냥 나누는 것도 좋고 그냥 삶을 하는 것도 좋고 위로하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번 올해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묵상된 그 말씀에서 함께 나누는 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깊이가 달라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걸 붙잡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요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기뻐할 때는 또 같이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와 리더들이요 정말 맛있는 밥을 차릴 겁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왔으면은 이왕이면 따뜻한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은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더들과 함께 같이 따뜻한 밥 만들 테니까 그 밥을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채워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오늘 선물했던 것처럼 주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걸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고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실패했는데요.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립되고 목마른 그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아까 보셨던 이수정 선교사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만나고 예수로 채워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 사마리아인들처럼 이수정 선교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올해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채우시고요. 두 번째로요. 먹었던 것, 채웠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